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매우 깊은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도 40일이 걸렸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도 여러분 40년이 걸렸지요.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40일을 지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섬겨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즉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었던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치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도 없고 내 죄를 회개하는 정말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풍성한 사랑으로 나눔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풍성한 사랑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위협을 받기도 했고, 또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서 분쟁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자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교회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강력한 빛을 비추고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그토록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어떤 율법의 법칙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자유케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참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조금도 없지요. 오히려 우리 삶을 변질시키고 우리 영혼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요 참이신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회심하여서 여러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성령을 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유대 교인들의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적, 막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본질은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마이크 야코넬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작은 일, 사소한 일, 비천한 일, 보잘것없는 일, 가려진 일, 뒷일 등을 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능력 그러면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겸손히 빛을 비치고 맛을 내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또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또 분노하며 보복하며 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뭐 갑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 작은 물질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소동이 그치매라는, 소요가 그치매라는 문장으로 시작돼요.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마술사들이 여러분 회심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자신의 그 돈벌이가 되어주던 그 주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만 일어났냐? 반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그 아데미 신상과 또 신전 그 모형을 제작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안 섬기면 자신들의 생업이 위협을 당할까봐, 즉 우상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자신들의 수입이 돈이 줄어들까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복되고 뒤집히는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 회심한 마술사들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살았던 것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인 것을 깨달으면 기꺼이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첫째,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딱 하나로 꼽으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이겠죠. 세상은요, 돈을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에 올인하지요. 여러분,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
해서라도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이것이 바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린다라는 말은요,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삶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주술책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죄의 정욕에 빠지고 병들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불태워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이 세상의 가치인 이 돈 때문에 돈에 손해볼까봐 기꺼이 소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울을 돕던 그 제자들이요, 생명의 위협을 놓이는 큰 일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시청의 서기장이 즉각 개입하여서 이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 소동이 그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서기장을 움직이셔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그 소동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가서 3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해하려고 한다는 이 공모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그 마게도냐로 돌아서 육지로 삥 돌아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 걸쳤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죠. 오늘날 하면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떡은 뗀다는 것은 우리 성만찬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주일 예배 모임을 모일 때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만찬이 그만큼 주일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바울은 이 예배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다음날 월요일에 떠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또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지 기약할 수가 없으니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열심으로 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이 바울이 떠나면 언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우리들처럼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일요일 날도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쉬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어떨까요? 슬슬 짜증도 나고 심지어는 도중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말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라고 하고 성도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집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삶이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열심을 내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모여있는 데다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대요. 그러면 등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곤한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린 사람이 많겠지요. 그 중에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복음을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이 찾아오면, 재앙을 당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동작이에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했던 장면과 똑같은 동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의 유두고의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분명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린 보통 죽은 자가 살아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절름발이가 고쳐지고 뛴다.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기적 많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자동차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늘 화재의 소식이 들려오죠. 또 미세먼지의 소식도 들려오고 폭풍 가운 그 큰 폭풍인 쓰나미와 가뭄과 홍수의 그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각종 새로운 질병들이 발병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위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해요.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은요, 매일매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자기도 하고 평안히 일상을 살아가요. 밤새도록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오늘도 하루라는 기적을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곳에서 매일매일 내 생명을 누가 보존하고 누가 붙들어주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내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아는 삶이 성령의 능력을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유두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보자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서 먹고는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떠났다라고 기록해요.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래요? 날이 새도록, 여러분 밤이 새도록. 처음에 어떻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었나 했는데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다가 떠났대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 사람을 붙들고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나? 바울을 탓하는 말을 할 거예요. 도대체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도대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뭐 이런 생각이죠. 한마디로 바울을 향해서 복음에 대한 열심을 적당히 가지라 라는 뜻이죠.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밤새도록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 떠났대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대요. 더욱더 말씀이 밤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교제를 하는 기쁨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냥 말씀 없이 우리끼리 떠드는 거는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친교 모임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두고의 소생으로 큰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로만 듣던 그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고난이나 재앙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큰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재앙을 만나도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정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만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즉 내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아는 자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 백성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손해보는 것도 기뻐하고, 기꺼이 남을 용서하는 것도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정말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